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주의 나그네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구체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영역에 대하여서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권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했던 그 권면과 그 내용이 많이 비슷하고 또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들 곧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행할 때에, 우리가 악한 정욕을 제어할 때에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의 윤리성이 드러나고 그것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이 증거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불신자들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하고 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착한 삶, 착한 사람, 착한 신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권력에 순종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는 권력자들이 선하고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력을 두신 이유, 제도를 두신 이유가 13절, 14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고 또 14절에 또 그 제도의 목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악을 징벌하고 또한 선행에 상을 주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신 제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와 안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제도가 있고 또 권력이 있고 그런 삶의 체제들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권력과 제도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제도가 옳고 그것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정부와 그 제도를 만드시고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의 평안과 안정을 함께 도모하게 됩니다. 곧 우리는 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에 순종함으로 세상이 우리의 덕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평안을 위하여 만드신 제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안과 안녕이 우리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주어지게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 덕분에 세상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불편과 아쉬움을 감수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책과 요청에 우리가 따르고 협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이 땅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자들을 평안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굴복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특별히 상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순종하고 또한 성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베드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크고 또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만으로 온갖 불의한 대접과 비난, 핍박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상전, 곧 주인이 더 가혹하게 대했고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특별히 세상의 모든 상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모든 불의한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성실하고 순종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묵묵히 고난을 견디며 이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나가고 맞서거나 불의로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혹은 아니죠, 우리보다 더 심한 불의하고 악하며 부당한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21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착하게 한다 하여도 우리에게 불의가 악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우리로 말미암아 악한 일을 행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도 행하지 않으셨고 어떤 불의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부당한 재판을 당하셨고 불의한 권력의 핍박을 당하셨으며 부당하게 피해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보다 더 심한 불의하고 악하며 부당한 고난을 받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또한 견디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견디어낼 때에 누가 드러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뒤따라 가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땅을 살 때에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부당한 대접을 받고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실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를 이루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고난을 견뎌내므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며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리로, 그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삶을 보이는 자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보임으로 교회에,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삶의 본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삶으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 의무,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이며 또한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한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을 따라 삶으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직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물합니다. 주님, 주 앞에 드린 이 모든 헌물을 주께서 받아 주옵시고 주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